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월 9일 말씀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를 하나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부부가 자주 싸움을 합니다. 보통 사소한 일로 싸우기 때문에 감정이 상한 표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감정이 상했을 때 자주 매개체로 사용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부부 간에도 중보자가 있는 거죠. 바로 아이들이죠. 그래서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매개자를 또 보내죠. 얘야, 엄마한테 가서 이거 하라고 그래. 또 엄마도 일로 와봐.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때로는 말하고 싶은 대상은 사실은 따로 있는데 아이들을 혼내키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 문제 하나 못 풀어, 이런 식으로 회피해서 말하지만 그 상대방,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그 상대방이 충격을 받으라는 의도죠.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인격체이다 보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앞에 여러 비유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듣는 대상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들어볼래? 이렇게 하였다면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오늘 이 비유가 꼭 제자들이 들어야 한다라는 비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말할 수 있죠. 회피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비유를 들어야 될 당사자들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자들에게도를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또 말씀하시죠. 한 부자와 청지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청지기 하나를 이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재산을 맡아보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잘 관리하고 될 수 있으면 고용을 한 사람이니까 이 부자의 재산을 잘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려나가는 역할을 당시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듣기로 자기가 고용한 이 정직이가 자기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않고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고리의 이자를 받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사극 같은 드라마를 보면 옛날 양반들이 악덕 고리대금업을 자주 했던 이야기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산을 빌려주고, 일부를 빌려주고 고리에 아주 높은 이율을 받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직이에게 그런 일을 시키고 잘 해보아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이가 이것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정리해고 통보를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래도 일말의 여지를 주는 것 같아 보이죠. 말을 하죠. 더 이상 당신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갈 준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이가 고민을 하죠. 이 일 아마 나이가 좀 많이 든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일 아니면 내가 힘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내가 평생 이 일을 해온 것 같은데 해왔는데 이거 말고는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지혜를 내고 행동을 취합니다. 두 사람을 불러서 고리의 이자를 탕감해 주는 거죠. 한 사람을 불러서 기름 100말을 빚진 사람을 불러서 50말이라고 적으라고 하죠.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밀 100섬을 빚졌는데 80섬이라고 적으라고 하고 20%를 감면해 줍니다. 아마 이게 당시 이자율이 아니었을까, 고리의 이자율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기름은 왜 이렇게 비싸냐, 이자가 왜 이렇게 비싸냐 했을 때 가공하고 보관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더 비싸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한 곡물류는 20% 정도가 아니었을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를 떠올리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고리이기는 하기는 하죠. 50섬을 빌렸는데 100섬을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80섬을 갚고 100말을 빌렸는데 50말을 갚아야 되는 거면 상당히, 지금으로 쳐도 상당한 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일을 행합니다. 재산을 낭비한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직이는 막 가자는 이야기인가, 이 진짜 주인을, 자신을 고용한 이 부자 주인을 아주 골탕을 먹이려는 것인가 라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요. 그리고 슬기롭다고 평가합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덧붙여지는데 마찬가지 칭찬을 합니다. 이 정직이를 칭찬을 하고 여러 사람, 특별히 오늘 제자들에게도 라고 하지만 꼭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보아라, 이 정직이가 슬기롭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하면서 이 정직이의 행동을 이렇게 따라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평가하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라는 평가입니다.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 정직이가 한 행동으로 친구를 얻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에, 아니면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오히려 이렇게 선한 일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이 정직이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 평가를 보니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완장을 떼고 계급을 떼고 지위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만 남았을 때 그 사람은 이웃으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떻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행적과 행실과 그 사람을 대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들어야 할 소리일까? 누가 들어야 할 소리일까? 오늘 본문은 안 나옵니다만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들어야 될 대상은 뒤에 특정이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특별히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결론 지어보면, 돈으로 사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나와서 이 어투의 뉘앙스, 재물이 불리하다, 돈이 불리하다라고 읽힐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달리 말하면 세상의 재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돈을 통하여, 화폐를 통하여, 어떤 때는 재물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끔 한 본디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것으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이렇게 쳐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 함께 사는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재물로 사람을 잃지 말아야 한다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재물이 많은 사람도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부자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상 이 재물과 화폐와 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을 항상 대할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이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와 내 이웃과 함께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은 교훈, 내가 가진 재물과 돈이 나만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웃을 살리는, 흘려보내는 나도 그런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가와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금일 대통령 선거가 있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한 표 행사를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소중한 또 국민으로서의 한 표를 행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 좋겠고요. 우리 세 번째,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